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님 전파하기 원하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님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위에 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과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위에 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과 걸으리 날마다 주님만 위해 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과 걸으리 나 주님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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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나 주님 위에 살겠네. 나 주님 위에 살겠네. 나 주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님 위에 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과 걸으리 날마다 주님 위에 살리 날마다 주님만 따르리 날마다 주님과 걸으리 나 주님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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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헤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쌓아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헤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와서 영상이 끊기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오늘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전도서의 말씀들이 계속 헛되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헛된 것,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의 말의 핵심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그것을 즐기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맥락으로 전도서를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은요, 5장 1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임의대로 사람의 임의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성급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서약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의무를 실행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자, 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러니까 부라는 것도 역시 궁극적인 만족은 못 준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먼저 1절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전이겠죠. 그 당시에는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있고요. 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지금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발길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요,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라, 이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삶을 늘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과 우리의 삶이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참여하고 그냥 헌금만 하면 됐지, 그거면 충분해,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그 참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 다 뭐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5대 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교제, 헌신, 찬양. 근데 그것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교제와 헌신과 찬양이 정말 주님께 예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일날 듣는 말씀만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성급한, 그리고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주님께 뜻을 구하지 않은 그런 서원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말이 많다는 건 뭡니까? 긴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말이 많다는 것은요,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신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계하게 하셨죠. 사실 기도의 시간,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뭐 기도를 짧게 된다, 길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조급한 마음에 그냥 따발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랩하듯이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을 했으면 이걸 차일피일 밀리지 말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얘기를 서원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섣부른 서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설령 조급한 마음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에 또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한 인물도 있었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천사라고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은 제사장 앞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래서 제사장에서 저 제사장님, 제가 그때 실수로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전도자는 지금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삶에 이룬 모든 것들, 바로 우리 삶에 이룬 것들을 다 부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예배를 드려가는 자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찾고 계세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삶의 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인원과 막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진이처럼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죠. 자, 예루살렘은요, 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 무너졌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신앙생활과 그리고 죄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도시. 당시 예루살렘이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 한 명도 없었던,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배를 시간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배 순서가 많아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커지고 뭐 빵빵한 사운드와 아주 그냥 뭐 멋들어진 이 밴드 뮤직 이런 것이 예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요, 결국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또 수가성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성령님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적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 예배당, 아니 교회 크기, 아니면 예배의 화려함,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것을,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이게 조금 난해합니다. 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 군주들은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배반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구조가 다 똑같아.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다. 정치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똑같죠. 사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 이념과 경제제도 안에서는요 빈부격차가 있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는 결국 부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막강한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다 그냥 다 완전 어린애들처럼 그죠? 엄마채 혼내줘. 지들이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우리 괴롭히는 로마 혼내주길 바라고 그냥 다른 민족은 싹 다 그냥 우리 발밑에 두고 우리가 최정상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9절은요 억압적인 정치 구조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라가 아니라 모든 정치 구조가 거기서 거기더라. 아무리 정치 이념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결국 그 안에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있고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억울한 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에 희망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도 다 똑같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아이고 찍을 놈이 없네. 덜 나쁜 놈 찍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정말 이것이 바른 정치인가 바른 민주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갈아엎어야 된다, 뭐 다른 사회체제를 옹호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치 제도가 다 알고 보면 거기에서 거기다. 그러면 뭐가 희망이라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희망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 제도에서든 선하게 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해방되고 그리고 가진 자가 어려운 자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 이념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을 학대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0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억압과 학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억압과 학대 아까 나왔죠. 부자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거는 조금 헷갈렸어요. 부자가 된들 무엇하랴? 한마디로 부도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서 은이라는 게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이 흔했다고 했죠. 그냥 은이 아니라 이건 돈으로 해석이 됩니다. 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결국 헛되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진짜 돈에 그냥 혈안이 돼 있죠. 집값도 불과 몇 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2억대였는데 이제 4억대, 5억대, 천안도 지금 저기 불당동, 신불당동 가면은 경매가가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15억, 무슨 서울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돈이 많다고 집값이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그럼 윤택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장기하라는 이 아주 웃기는 가수의 노래를 가끔 들으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도 남이 부러우니까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고요. 자랑하다 보니까 남이 더 가진 게 부러워지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 가사가 참 와닿는 가사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막리를 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건 뭘까요? 힘들어요. 노동하고 나면 그냥 골아 떨어지죠. 근데 배가 부른 사람은 아유, 뭐 일한 게 있어야 잠도 오죠. 근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밤에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만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진짜 만족하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는 아주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자, 지금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산이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수고해서 얻은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예전에 그 김국한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이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 젖잖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게 있어요. 결국 우리는 아이 몸으로 태어납니다. 저희도 보니까 지역이가 태어날 때 받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한번 치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또 계속 보면은요, 지금 비참한 경우들의 예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수고, 제가 16절인데 죄송해요. 바람을 잡는 수고는 뭡니까? 헛수고라는 말이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이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더라. 내가 다 가져봤거든. 내가 이 고대 중군도 이쪽에 모든 불을 다 싹쓸이 해봤거든. 야, 그거 소용없더라. 그저 일용할 양식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금 정해진 목, 바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모든 상황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 예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어떤 영화의 명대사처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면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뭐에만 마음을 쓰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삶의 만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요. 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이 주시고 못 누리게 하셨다는 걸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창조와 통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이건 구약이니까 거기까지겠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성육과 대속과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선악을 분별케 하시고 선은 행하고 악을 멈추게 하시는 힘, 이런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사람이나 없어서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아니, 요거 준비하는데 되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모님이 빵 터졌어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자, 여기서 지금요, 낙태된 아이,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더 낫다, 이게 그런 아이를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이런 헛된 세상을 안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100명이나 낳는다는 것은요, 한 명의 부인에게 100명을 낳는 건 불가능하죠. 뭐 여러 부인을 뒀다라는 것을 전제로 둘 수도 있고요.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자녀를 가진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굉장한 복으로 생각했고, 또 그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은요,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200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1000년씩 2번이라고 나눈 건 뭘까요? 뭐 다시 태어나도 이런 거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하지만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하지만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더라 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이제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 입 조심할 것, 지킬 것, 그 예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전도자는 부도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5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우리 말씀 베이커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들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십니다. 자,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재밌는 건요, 그들 앞에 주님이 계셨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는데, 어쩌면 이 장면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인 것을 통장이라 쓰고 텅장이라 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벌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어메 없네. 역시 다음 달에 들어올 월급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그 카드를 긁는다. 네, 어느 19째 한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죠. 오늘 밤에도 배달앱에 카드를 긁는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갚을 걸 또 고민하고 월급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왔어. 그 다음 날 보고 오늘 밤에도 돈은 통장을 스치우는구나. 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 없는 상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허무한 밤을 그들은 그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거울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이것이요, 예수님 말씀 의지했을 때 부자가 된다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 놀라운 일이 뭔데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만족이요, 감사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들아 안녕.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랬다니까요. 물론 언어가 다르지만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평안하니? 우리나라 인사 뭐야? 안녕, 평안을 앉자.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만족, 평안,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는요, 우리 통장에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육하신 말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주님으로 즐거워하리.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그러는데,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걔가 참 부러운 거죠. 근데 그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세상에 부럽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장기가 아니고. 진짜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은 누굴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하거든요. 사실상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집에 전세 문제로, 전세금 올려주는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지나가다 아파트만 보면 부러워요.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요, 집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저도 멀었어요. 네,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보다 뭐가 뛰어나고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 자, 그리고 그 진정한 만족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회복되는 곳이죠. 회복될 때인 것이죠. 네. 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했던 여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또 정말 어떻게든 이 사회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던 삭개오, 그런 사람들.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죠. 가난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를 만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그들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진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나 주님의 말씀만은 진리이고
그것만이 참되고 진정한 평안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말끝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입니다. 계속 이 말이 말끝마다 나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었던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문화 때 있었던 말, 예수쟁이.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우,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그리스도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계기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걸 알고 나니까요. 누가 어디 가서 맛있는 치킨 먹고 와봐요. 오, 치킨 어디가 맛있을까? 그러면 항상 말끝마다 치킨은 여기가 진짜 진리인데, 여기 치킨이 진짜 대박인데. 그럼 듣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져요? 먹고 싶어지죠. 가끔 짜증내는 사람도 지금 못 먹잖아. 말해서 어쩌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뭐밖에 없어요? 치킨 하면 이 집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또 노래한 줄 알았죠. 세상에, 우리 사모님 진짜 걱정쟁이에요. 자, 이제 6장 10절에서 7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에서 12절은요. 삶보다 죽음, 또 즐거움보다 슬픔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해 아래라는 것은 세상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적대하는 말을 삼가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언어의 제한성에 대해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말이라는 것이요 결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7장에서도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좌절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좌절과 무의미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이 또 끊기나요? 네, 다시 또 나오네요. 네, 오늘 좀 방송이 지금 많이 끊기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장 10절부터를 다음 주에 수요 예배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좀 지나기도 했고요. 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녹화된 영상을 다시 올려서 다시 보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좀 더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교회 위치가 지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계속 인터넷이 끊깁니다. 지금 기지국도 안에 설치를 했는데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하 여기가 지금 일반 인터넷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가 인터넷 업체들 의뢰를 해봤는데 여기도 회선이 깔려 있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의 문제도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나의 눈에 주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린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주님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린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두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린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기도를 이어가실 고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버전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